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요한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지만 요한복음과 나머지 복음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차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사역지에 관한 얘기예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느냐. 요한복음은요, 최소한 2번 내지 3번 정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공생애 기간에 말씀을 전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얘기가 안 나와요. 공생애 기간에.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지가요, 갈릴리 인근에서 이루어집니다. 3년 동안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약 일주일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주일날,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공간복음의 예수님의 소개는 그런 것들이에요. 특별히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시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제일 꼭대기 제일 위에 아닙니까? 시리아와 레바논 그 접경지대예요.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까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그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안 했거든요. 내가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얘기를 한 번 얘기하시고 2번 얘기하시고 3번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주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셔요. 풀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8장, 9장, 10장에 나와요. 마가복음이죠, 오늘 본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처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 직전에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기 바로 직전에, 처음 얘기하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벳세다의 앞 못 보는 맹인을 고치는 그런 얘기예요.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보게 해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장님 얘기, 장님을 고쳐주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또 보면은요, 어떤 사람 얘기가 나와요? 10장에요. 바디메오 얘기가 나오지요. 앞 못 보는 맹인 바디메오를 또 고쳐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첫 번째 죽음 바로 직전,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를 하시기 바로 그 다음 마지막에 또 장님 얘기를 해요. 제일 앞에도 그렇고 제일 마지막에도 그렇고요, 앞 못 보는 사람의 얘기를 하시고는 각각 다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시고는 그 중간에 당신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예고를 하셨어요. 다 생각이 있고요,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참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시는데, 제자들한테 이거 내가 얘기하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또 깨달아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육신은 멀쩡하지만은요,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수 있고요, 육체적으로 불편하지만, 육체적으로 부자유스럽지만,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해요. 니들이 나의 제자냐?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는 내 이 얘기를 제대로 니들이 알지 못한다면 베세다의 맹인,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고 앞 못 보던 그 바디메오가 장님이 아니라 니들이 장님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장님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관한 얘기를 27절부터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29절에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묻고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하지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마태복음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로 나오죠. 정답을 얘기했어요. 시험 쳤다면은 참 잘했어요. 동그라미도요 10개 중에 10개를 다 쳐줬을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3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 그랬어요. 달겨들어서 따졌다는 거예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는 얘기를 하니까 따지고 대들었어요. 항변을 했대요. 기가 막힌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앞에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고백은 아는데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모르는 사람들이 장님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평생을 믿었는데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영적인 장님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전체가 16장이에요. 전체가 16장인데 16장에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누구였다고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요, 제일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이 누구였다고 얘기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제일 먼저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막달라 마리아가요, 너무 좋아서 어디로 달려가요? 슬퍼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슬퍼하고 막 울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3년 동안 가르쳤어요. 동고동락 같이 먹고요, 생활하고 3년 동안 휴가도 없어요. 계속해서 같이 계셨어요. 제자들 가르쳤어요. 배웠어요. 고백도 기가 막히게 해요.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인지 모르고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니들은 아직까지 뭐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을 못 봐.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12절, 14절,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골로 내려가다가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이들이 두 제자가 보고는 또 제자들한테 가잖아요. 나머지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16장 13절 말씀에 마가복음에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이 또 어때요? 얼마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했을 때의 반응하고 똑같아. 뭐라고 그래? 역시 믿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역시. 아무리 보여주고요, 아무리 들려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잖아요. 직접 나타나도요,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마음으로 진짜 느껴서 이런 고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 중심적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내가 베세다의 맹인이고 바디메오 영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알게 된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가 아니잖아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2장에 오로지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요,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대요. 십자가 달려셔야 된대요. 그 얘기를 제자들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9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끼리 쌈박질이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누가 더 크냐? 내가 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많이 가졌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님들의 모습을 우리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앞 못 보는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얘기가 9장 35절부터 나옵니다. 9장 35절. 제가 35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주 결론부터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려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의 끝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보다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을 뭐 하는 사람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요, 10장 말씀부터요, 예수님은 뭇사람을 섬기고 뭇사람 끝에 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를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하고 있어요. 10장 17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재물이 많은, 돈이 많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10계명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지키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다 지켰대요. 여러분, 이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거보다,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 뒤에 보면요, 뭐가 더 어려운 거라고요? 혹시 이거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 아주 완벽해서, 도덕적으로 아주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런데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21절에 예수님이 다 지켰다 그러니까 또 얘기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10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십계명 다 지키고 부자인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 지킬 수 있어요? 이거 지키기 힘드실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 수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게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러나 100% 쉽진 않아요. 쉽지 않지만 또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 무진장 어려워. 내 재산을 다 판다는 거, 하라는 거 안 했어. 할 수 없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잘하고요, 내가 똑똑하고요, 선한 행위 때문에,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요, 부족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연약해요. 허물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사람들을 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섬기래. 섬길 수 있는 권한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의 부족을 알아. 내 부족을 모르면 어때요? 이게 나가지요.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뭐 맨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족을 모르니까. 나는 십계명 예수님께서 지키려는데 이것도 못 지켜.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려는데 이거 못 하잖아요. 하나님 것도 도둑질해 먹잖아요, 우리는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구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요, 9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막 일러주잖아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요. 저 사람들 가서 혼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두라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지간하면 섬기는 사람의 자세는요, 긍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느냐 이거예요. 어지간하면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탓합니까? 41절, 42절, 9장 41절, 42절에 있는 말씀. 쌈박질하다가 다른 사람들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 50절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니들이 소금이냐? 소금은 뭐 하는 거라고요? 화목하려는 거예요. 너 자신이 시원찮은 사람인데 용서하고 품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요,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대단하지요.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이혼에 관한 얘기예요. 참 이혼이 많아졌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혼은요, 거의 이혼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옛날에는요. 요즘에는요, 많아. 너무 많아. 이혼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결점이 많아. 죄인이야.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어요?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 사람 불러서 얘기해봐요. 다 잘났어. 내 말이 맞아. 저 사람이 잘못됐대. 다 그래.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 이혼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나를 보려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그 5장인가 보면 뭐예요? 부부의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세요. 남편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려는 거예요.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세요.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탓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탓해야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사는 것이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뭐라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안 못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0장 32절 말씀부터 예수님은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마지막에 하셔요. 그리고는 그 뒤에 쭉 보시다 보면 46절 말씀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해서 싸움하고 난리 났어요. 이 사람들이요. 섬기라고 그러는데도 섬기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으뜸이 되려고 싸움하잖아요. 서로 화를 내고 난리가 났어요. 46절 말씀부터 10장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는 그런 이 얘기를,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시잖아요. 그리고는 11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얘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11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한테 뭐를 시켜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입성하시는데 뭐를 타고 올라가셔요?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나귀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는 나귀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저쪽에 가면은 어디 나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귀를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가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가다가 이거 뭐 이래, 남의 걸 왜 가져가냐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냥 가져오라는 것도요.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나쁘게 얘기하면 도적질이에요. 제자들한테 도적질을 시켜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갔어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가서 그 나귀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도둑질을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이성이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교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어한다면,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안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맹인 바디메오 얘기를 보세요. 46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의 바디메오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일 마지막 52절에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보세요. 5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결론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어디서 따랐어요? 길에서 따랐다. 바로 따라갔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따라갔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제자는 앞을 보는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이다. 바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장님이라는 걸 얘기해요. 베세다 광인 맹인 이 얘기 보세요. 오늘 본문 10장 22절부터 나오는 베세다 맹인의 얘기를 통해서도 또 얘기해요.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8장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어디로 들어가지 말래요? 마을로 들어가지 말래요.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누룩은 어떻습니까? 번지는 거 아니에요. 마을에는요, 제자라고 하지만, 마을에는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마을에는요, 교회는 댕기지만, 마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동떨어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아예 거기 들어가지 말래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